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과 또 묶임들과 막힌 것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복된 날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오늘 16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4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제자 파송 설교의 말씀들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은혜로 모였죠. 그리고 다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 받고 사명을 받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6절에서 계속해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하신 설교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 전도자들에게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어떤 기원, 그런 바람, 소원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꽃길만 걷길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또 그런 소망함들이 있어요. 제자로 부름받아
또 사도로 파송받는 그 삶 속에 제발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바람들이, 그 기도와 또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요, 물론 단기 선교를 또 파송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그렇게 우리가 파송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는데, 꼭 마지막에 보면은 왜 가시는 분도 울고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도 참 울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눈물로 또 간절한 그런 중보로 이렇게 파송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아주 교활한 그런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그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또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그 악한 세상입니다. 그곳에 이 뱀과 같이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해요. 세상에 이 마귀의 탈을 쓰고요, 그리고 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악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 당함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첫째,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실 때 세 가지를 주신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이하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요, 계속되는 그런 환난과 또 핍박과 이 험난한 이 선교 전도의 여정을 말하고 있고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이 게헨나라고 하는데 스홀, 그런 심판으로 멸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그 몸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바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치중을 하고 몸의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9절에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조차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그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에 이제는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사람 앞에서 살 것인가?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 이하에 보면은 뭐예요?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뭐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보냄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여러분 38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충성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고 사도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사람 앞에서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지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 선택이 있을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십자가를 따라갈 것인가, 이 분명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사도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인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사도인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로 통째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영접하는 것,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이하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의인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역시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로, 제자로, 사도로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아 사도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사도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리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도로 또 파송하시며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그 파송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름받은 자요, 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의 정체성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그 내 몫에 대인 그 십자가의 사명들을, 그 제자의 사명들을, 사도의 사명들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선교사님들, 또 주의 전도자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며 주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냉수 한 그릇에도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전도자님들, 그리고 우리 레고시는 교회도 이 전도